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잘 아시죠? 달리기 실력으론 비교도 안 되는 토끼와 거북이지만 자만했던 토끼는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기에 결국 토끼를 이기게 되죠. 세상의 모든 토끼들이 자만하면서 게으름을 피울 리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북이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대장경 여행도 그렇습니다. 느릿느릿 걸어온 듯해도 어느덧 이 장하암경의 마지막 경전을 순례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경전 속 지혜를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장하암경에 수록된 마지막 경전인 세기경입니다. 팔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세기경인데요. 장하암경의 마지막 제30경인 세기경은 세계의 성립과 파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불교의 우주론과 세계관을 담은 그런 경전입니다. 장하암경 아니랄까 봐 진짜 마지막 경전은 길고도 정말 길고요. 또 내용도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이 경전은 후진시대에 홍신연, 그러니까 413년에 불타야사와 축불염이 번역한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기경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합니다. 먼저 서진시대의 법립과 법거가 공역한 대루탄경이 있고요. 또 수나라 때 사나굴다 스님이 585년에서 600년 사이에 또 10권 12품으로 번역한 기세경이 있습니다. 또 수나라 때 달마급다가 번역한 기세인봉경도 있는데 이들의 내용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 세기경은 총 12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부제주품에서부터 그 세본연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 1품부터 차례대로 일단 제목부터 품명부터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부제주품, 두 번째 울단알품, 세 번째 전륜성황품, 네 번째 지옥품, 다섯 번째 용조품, 여섯 번째 아수륜품, 일곱 번째 사천왕품, 여덟 번째 도리천품, 아홉 번째 삼재품, 열 번째 전투품, 11번째 삼중거품, 12번째 세본연품입니다. 이 경전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과 땅, 천지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그 성괴에 대한 거, 그리고 파괴 과정도 막 나오고요. 중생세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이 남선부주, 또 전륜성황, 지옥, 아수라, 사천왕, 또 우리 왜 입춘 때 보면 삼재기도 올리잖아요. 그 삼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제가 자세히 다 낱낱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으로 이 경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놓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고 기수급고도건에 구리굴에서 비구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을 때 일입니다. 아주 많은 비구 스님들이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강당에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요. 그 토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하늘과 땅이 무슨 이유로 무너지고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며 또 중생이 사는 국토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토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무릇 집을 나온 사람은 두 가지 법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현성들처럼 침묵하는 것이며 둘째는 법을 강론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강당에 모여 있으면서 또한 이와 같이 현성들처럼 침묵을 지키든지 법을 강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비고 스님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기 부처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하셨나 봐요. 세상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부처님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를 두루 돌면서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1000개나 있다. 이 1000개의 세계에는 1000개의 해와 달이 있고 1000개의 수미산왕과 4000개의 천하와 4000개의 대천하가 있고 4000개의 바닷물과 4000개의 큰 바다가 있으며 4000마리의 용과 4000마리의 큰 용이 있으며 4000마리의 금시조와 4000마리의 큰 금시조가 있고 4000개의 악도와 4000개의 큰 악도가 있으며 4000개의 왕과 4000의 대왕이 있고 7000그루의 큰 나무, 8000개의 큰 지옥, 100,000개의 큰 산, 1000명의 염라왕, 1000명의 사천왕, 1000개의 도리천, 1000개의 연마천, 1000개의 도솔천, 1000개의 화자재천, 1000개의 타화자재천, 1000개의 범천이 있다. 이것을 소천세계라고 한다. 하나의 소천세계와 같은 그러한 세계가 1000개 있으면 이것을 중천세계라 하고 하나의 중천세계와 같은 세계가 1000개 있으면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세계가 겹겹으로 둘려 있는데 생겼다 무너졌다 한다.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일불찰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식으로 불교의 세계관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그렇구나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모르고 보통 소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1품부터는요. 품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품은 연부제주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중생세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비구들에게 이 삼천대천세계와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낭독해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쭉 펼쳐지죠. 두 번째는 울단알품인데요. 울단알은 뭐냐면 북구루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미산이 있으면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섬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그 땅을 북구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사천하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북구루조, 그러니까 이 북구루주는 울단알이라고도 하는데 이 울단알 세상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륜성왕품인데요. 전륜성왕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불교에서 무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를 의미하죠. 이러한 전륜성왕의 위실력으로서 7가지 보배인 7보와 또 4가지 아주 특별한 공덕을 말하는 사신덕, 그리고 선정의 공덕에 대해서 설하는 내용이 이 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선정은요, 그 참선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륜성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죠. 그 정치를 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선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옥품인데요. 여기서는 악업을 쌓은 중생이 떨어져서 극심한 열기와 불길로 고통받는 8가지 큰 지옥을 뜻하는 8대 지옥, 그러니까 8열지옥이라고도 하죠. 그 8열지옥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0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악행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개송으로 나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무섭게 이렇게 질문을 막 당하는, 힐문 당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진짜 무서워요. 네. 그리고 5번째는 용조품입니다. 용조품에서는 4가지 종류의 용과 금시조,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가루다라고 하는데 이 금시조에 대한 관계,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는 그런 공덕,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4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 그 테란스파 사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비유로서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코끼리 만지는 건데요. 누가 코끼리를 만지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또 외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외도들을 왜 비판하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외도들은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법문할 때 저도 그렇지만 자주 쓰는 그런 비유입니다만 저도 이 경전의 용조품에 이 코끼리 비유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줄은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옛날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한 번은 선천적인 장님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선천적 장님들이여 코끼리를 아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대왕이여 저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왕이 또 말했다. 너희들은 그 형상이 어떤지 알고 싶은가? 그들이 대답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시자에게 명하여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 여러 장님들에게 손으로 어루만져 보게 했다. 그 중에는 코끼리를 더듬다가 코를 만진 자가 있었다. 왕이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다. 혹은 코끼리의 어금니를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넓적다리를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장단지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발자국을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자도 있었다. 왕이 모두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다. 그때 경면왕은 그 코끼리를 물리치고 장님들에게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던가? 모든 장님들 중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굽은 멍에와 같다라고 하였고 코끼리의 어금니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절구꽁이와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키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솥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자는 코끼리는 언덕과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넓적다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나무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장단지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발자국을 만진 자는 코끼리는 절구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고 했다. 각각 서로 다투고 서로 시비하면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은 그르다고 하였다. 시비가 그치지 않자 드디어 다투기에 이르렀다. 왕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크게 웃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학문을 배우는 외도들도 이와 같다.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제각기 다른 소견을 내어 서로 다투어 시비하고 자기가 옳다 하면서 싸움을 일으킨다. 만일 사문 바라문으로서 진실하게 사성제를 안다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 화합하여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동일한 스승을 받들 것이며 물에 우유가 섞이듯 서로 화합하면 불법은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며 편안히 오래 머물 것이다. 여기까지가 용조품의 내용입니다. 다음 6째 품은요, 아수륜품입니다. 이 아수륜품에서는
그야말로 엄청 큰 성의 모습이 설명이 나오는데 8만 유순이나 되는 아수라 왕 성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수라 세계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칠보로 이루어진 계단 이야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계단을 층층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재밌습니다. 7번째는 사천왕품인데요. 여기서는 사천왕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미산 북쪽에 일천유순쯤 거기에 그 비사문천왕이 있답니다. 그 비사문천왕이 유람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바람이 불어서 문이 그냥 스르륵 저절로 열리고요. 또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곳의 땅이 깨끗하게 변해지고 그리고 바람에 꽃이 막 흩날린대요. 꽃 구경하듯이. 그리고 꽃이 막 흩날리면서 이제 점점 쌓여요. 쌓이는데 어디까지 쌓이냐면 이 무릎까지 꽃이 쌓인답니다. 좀 재밌죠. 멋지기도 하고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8번째는 도리천품인데요. 이 도리천품에서는 도리천, 그러니까 수미산항 꼭대기 33천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8만 유순이나 되고요. 그리고 둘레는 칠보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7가지 보물이에요. 칠보는. 이 품은 도리천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과 제석천의 그 유람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중생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까지 여기에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 제석천왕의 이야기, 도리천의 이야기가 제 8품에서 펼쳐진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삼재품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재밌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2월에 입춘 때 삼재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그 삼재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성주 개공, 그러니까 우주가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이 4가지 단계 가운데 삼재가 발생을 한대요. 삼재는 뭐냐면 수재, 풍재, 화재, 이 삼재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 무상함을 알려주는 그런 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닦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0번째는 전투품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제석천하고 아수라 왕이 싸우는, 다투는 이야기,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상을 갖고 또 생각을 가지면 악마에게 묶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의 없이 의도하는 바 없이 행하는 무의행을 잘 닦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잘 참아라, 참아내는 어떤 힘, 그리고 자비심, 그 자비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개송이 나와요. 악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성내는 이에게 도리어 성내는 것이니 성날 때 능히 성을 내지 않는 것, 싸움 가운데 최상이 된다. 사람에겐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2가지 인연이 있다. 사람들과 다툼이나 송사가 있을 때 보복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삼중거품인데요. 이 삼중거품은 우주의 성주개공 그 주기 가운데서 도병겁, 기하겁, 지력겁 이 3가지 중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품입니다. 저는 이 품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설명이 이거 좀 불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세계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이 삼중겁은 인간 세상에 닥치는 3가지 아주 큰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도병겁은 뭐냐면 전쟁과 사륙의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 해치고 하면. 그 경전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손에 잡는 모든 것이 무기로 변해진대요. 예를 들면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7일 동안 막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중생들이 항상 썩내고 또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으면서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과보라고 하네요. 아이 무셔. 네. 다음에는 곡기겁입니다. 곡기겁은 뭐냐면 기근의 재난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정말 식량이 너무나 귀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력겁은 질병과 전염병의 재난인데요. 대규모 역병이 막 생겨서 전염병이 생겨서 중생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너무 무섭죠. 자, 이제 이 경전의 마지막인 12번째 새 본연품입니다. 이 품은 천지가 파괴되고요. 다시 생성이 된 뒤에 욕계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인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품입니다. 이는 삼재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고 그것이 다시 재생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계 중생이 생겨난 인연, 해와 달이 생긴 인연, 연부제라는 명칭의 유래, 남녀의 출현, 또 사성 계급이 생긴 인연 등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중생과 천체가 다시 생겨나는 그 과정을 완결짓는 역할을 하는 품이죠. 결국에는 지혜와 자비행을 구족한 아라한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고 설하고 이 경전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하암경의 세기경이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성내는 이에게 도리어 성내는 것이니 성날 때 능히 성내지 않는 것 싸움 가운데서 최상이 된다입니다. 글쎄요, 화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그 상대가 화를 내서 그래서 나도 낸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그것을 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고 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하암경에 속한 경전들은 저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와, 뭐 중간 책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라도 따라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장하암경을 다 읽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중하암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하암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하암경의 마지막 경전인 세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세계의 성립과 파괴, 남선부주 전륜성왕, 지옥, 아수라, 사천왕, 삼재 등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경전을 읽는 그야말로 불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성껏 잘 살아야겠습니다. 착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자비롭게요.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승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